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인생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들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앞장에 17장에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시간들이죠. 이 3년의 시간들은, 많은 날들은 사렙과 가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가 국교를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바알을 믿는 신앙으로 이 국교를 변경하고 나라적인 악행을 하고 나라적인 국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재앙을 통해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들이 지나고 이제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즌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이 또 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라. 이건 뭡니까? 아합의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야를 아합 앞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제 아합 앞에 다시 중앙 무대에 엘리야를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뭄을 주는 재앙의 심판의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뭐예요? 아합 왕 앞으로 이제 중앙의 무대로 이제 다시 나타나라는 거예요. 숨으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믿음의 전쟁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재앙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지각도 없고 깨달을 줄도 모르는 백성아, 이제는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벌써 내 뜻을 깨달아 알았을 것이며 내가 두려워서 너희가 이미 떨고 몸부림까지 쳤을 것이다. 나는 바다에도 경계선을 정해주고 바다가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 경계선이 비록 모래에 불과해도 어떤 파도나 물결이 그 경계선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내게서 배우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아주 멀리 떠나가 버렸다. 너희는 마음을 돌리고 이제는 저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논과 밭에서 모든 곡식이 제때에 익도록 돌봐주십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탐욕과 욕심대로 죄짓고 살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옵니다. 심판이 와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과 생각으로 정면으로 반대해도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죠. 사람들 하나님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법을 만들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인간의 사상과 생각으로 이 세상의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도 아무 일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지역과 공동체와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나만 좋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평안과 성공을 구하죠. 왜냐하면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도 성공과 평안이 오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떠난 평안과 성공은 곧 재앙과 심판과 저주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산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저주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해야 돼요.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래서 결국 재앙과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 바알의 세상이 오면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한 믿음이고 신앙이 있는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래서 구원이 없고 생명 없는 믿음이 되기에 심판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종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어둠이 왔는가? 왜 이 재앙이 왔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대 주권, 살고 죽는 거, 축복받고 저주 받는 거, 구원과 심판의 권한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영원히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축복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이 못 되거든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속량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재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국가적 죄악의 장본인인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회개에 집중해야 됩니다. 회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회개에 집중해야 돼요. 회개에 집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았다가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한번 목욕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매일 발 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회개에 집중하는, 회개를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를 무슨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가장 긍정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다른 어떤 기적을 구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안에 행하였던 모든 죄악과 악행들이 잘못된 태도와 죄된 태도와 중심과 자세와 내 삶의 모든 습관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회개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인생에는
죄사함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회개한다 그러고 맨날 운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고치시거든요. 겸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을 고쳐요. 그 집안을 고칩니다. 나라를 고칩니다. 그러니 고침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는 하늘의 평강이 있는 거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무슨 우거지 궁상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하늘의 영광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기쁨, 자기 기쁨이죠. 자기 감정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에 집중하고 회개에 힘쓰는 신앙생활은 초점이 오직 여호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냥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연스럽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이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회개는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음성 듣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집중하고 회개에 힘쓰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께 속한 인생이 되고 진짜 주의 몸이 돼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넘어집니다. 타락합니다. 시험에 들고 결국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만 구하는 것. 그것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엘리야의 영성의 자세와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또 이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는 이 18장에서도 보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17장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사렙다 과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 왕의 최측근이에요. 2인자입니다. 비서실장 오바댜라는, 지금으로 치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백악관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비서실장, 청와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비서실장, 왕궁 맡은 자, 2인자입니다. 2인자.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한마디로 아합의 최측근, 모든 아합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7장에 나오는 이 사렙다 과부도 누구였습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악한 여왕,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악행의 출발과 근원이었던 이 이세벨 여왕의 고향에 사는 사렙다 과부.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이방 여인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사렙다 가부가. 마찬가지로 28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 아합의 근거지인 왕궁의 책임자이자 최측근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신앙 좋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뭐예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판단이 참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여호와를 청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의 2인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정말 최고, great라는 표현. 정말 그의 경외하는 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근거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는요, 항상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얘기한 건 뭐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마귀 역사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더하게 하거나 빼게 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예 말씀 전하는 그 입구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여론과 이 세상의 흐름을, 사상적 흐름을 바꿔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뭐예요? 무식한 자 취급을 받아요. 꽉 막힌 자 취급을 받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그런 자들은 위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뭐예요?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하얀 걸 하얗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전하고 선포할 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고집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만 구원받느냐? 그런 편협한 게 어딨냐? 편협한 게 아니에요. 기차는 철로, 레일로 가야 돼요. 고속도로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편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몰아가는데 위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바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 중에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50명씩 나누어서 대피시키고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 핍박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이 오바댜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생존만 생각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걸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창조과학회 과학자가 장관 자리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막 미신이라고 공격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못 하더라고요. 왜? 자기 장관 해 먹어야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바댜가 자기 안전과 생존만 생각했다면 이거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오바댜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한 자 밑에서 권력을 누리냐? 저런 악한 자 밑에서 권세를 누리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예요? 이 오바댜를 왜 높였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학살할 때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부르심이 이 오바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사렙다 여인처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개 역사로 구원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두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말살돼 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지난 100년 동안의 공산권, 소련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빌리그레암 목사가 중국에 갔을 때 이 강청이라는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에는 기독교 없다. 다 멸종됐다. 박물관에나 있다. 아니에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그곳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공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련에서도 100년 동안 자유세계가 모를 때 그 100년 동안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요. 아이시스가 중동, 시리아, 이라크를 다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 학살할 때도 그곳에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둠과 환난과 재앙 속에서 두려워하고 혼란하고 방황하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명령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할 때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보여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그 메콩강을 헤엄쳐서 갔는데 그래서 나무 위에서 자고 아침에 떠보니까 자기가 밤에 헤엄쳤던 그 메콩강이에요.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아니 악어떼에 사람 하나가 수영하고 가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자의 입을 막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 악어의 입도 시온대에 막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당장 생존조차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